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까지 잃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몸에 심한 병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였던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곁에서 보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소문을 들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차마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일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욥기 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와서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중에 보면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도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이든 무슨 잔치를 하든지 간에 그 다음날 혹시나 이들이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욥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을 친구들이 들으면서 야,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라고 하는 말에 욥도 무슨 대답할 말이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의 이 고난을 보면서 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널 회복시켜준다.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명기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봐서 빌닷이 얘기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은 욥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만 알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이 맞고 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병이 든다든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그러면 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앞서 봤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병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아,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거기 가면은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린 것도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앞에 놓고 나가! 귀신아 나가! 뭐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는 그런 이단도 있기는 한데 모든 병이 바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욥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경건의 온전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우리 몸에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길 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괴로웠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에 있는 질병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 육체의 아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이 고통도, 이 고난도 하나님 받아들이기 원하고, 무엇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다스리며 그 아픔을 다스리는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